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3월 3일 화요일 사순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다 함께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치유의 주님, 화려하고 값진 아름다운 옷도 세월이 흘러가면 퇴색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믿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늘 귓가에 솔깃하던 죄에서 벗어나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눈물로 진실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온갖 골병으로 힘든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언제나 죄가 다시 찾아오니 주 안에서 정결하고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으로 주님을 섭섭하게 한 일과 주님을 진노하게 한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소서. 사순절 기도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미국은 꽤 뿌리 깊은 인종차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흑인들은 한때 노예였기에 더더욱 심한 인종차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인종차별 문제가 법제화되기 전에는 흑인 입학이 금지된 학교가 있었고 흑인 출입이 금지된 식당도 있었습니다. 흑인 출입이 금지된 식당의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다.
만약 한 명의 흑인이 식당에 출입하려고 한다면 식당 내부에서 식사하던 사람들, 그리고 식당 내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아마도 그들은 흑인을 보고서 더럽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참 신기하죠? 흑인이 백인에 비해서 더 더러울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흑인 출입이 금지된 구역,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 흑인은 더럽습니다. 깨끗하다, 더럽다의 단어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씻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집니다. 하지만 특정한 공간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특정 공간에 입장이 허락된 존재는 깨끗한 존재입니다. 반면 특정 공간에 입장이 거부된 존재, 금지된 존재는 더럽습니다. 즉, 흑인 출입이 금지된 식당의 시선에서 보면 백인은 아무리 씻지 않아도 깨끗합니다. 반면 흑인은 아무리 씻어도 더럽습니다. 이러한 정결의 개념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나올 때에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요구가 아닙니다. 예컨대 월경을 하고 있는 여성을 두고 부정하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녀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을 두고도 부정하다 말씀하십니다. 악성 피부병을 앓다가 치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인간들을 두고도 부정하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반문할 것입니다. 월경이 더럽냐? 출산이 더럽냐? 하지만 이는 성막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입니다. 웬만하면 월경 기간이 아닐 때에 출산 후에 적정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피부병이 완치되고 적정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건강한 상태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즉, 그런 상태가 아닌 이들을 두고 부정하다 말씀하십니다. 후대의 이런 개념은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어놓은 성전에서 떠나시게 됩니다. 그들은 떠나시는 하나님을 향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영영 우리를 버리시렵니까? 언제쯤 돌아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결해지면 돌아오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와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선후 관계가 애매하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일이 둘 다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는 정결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나옵니다. 단순히 손을 대면 낫는다는 마법적 기대 때문일까요? 실제 복음서의 다른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께서는 그저 말씀만으로도 고치십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일까요? 정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이들은 병 걸린 이유가 자신의 부정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지었던 죄 때문에, 혹은 우리 가문이 지었던 죄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정해져서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관심사는 병 치유에도 있었겠지만 그 이전에 부정해서 정결해지는 것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극단적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불치병에 걸려서 병명도 모른 채 시름시름 알아가며
세월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 선택지가 생겨납니다. 하나의 선택지는 병에서 고쳐지는 것입니다. 다만 병이 고쳐지는 것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던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던가 등등은 전혀 모른 채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병만 고쳐진 것이죠. 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병은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병을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것인가 혹은 병을 치유받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신앙심이 좋은 이들은 병이야 달고 살면 되지만 하나님의 침묵만큼은 참을 수 없겠다고, 하나님께서 정녕 내 삶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가 그것이 궁금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병의 치유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께 손을 내민 자들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병을 치유받는 것을 넘어서 정결함을 얻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존재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 이 정결은 전염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피를 뿌리면 정결해집니다. 모세가 물을 뿌리면 정결해집니다.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이런 정결은 전염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예수께 손을 내민 자들의 관심사는 정결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자격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설 만한 자격을 얻는 것. 흥미롭게도 그때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지요. 스스로 부정하다 일컫는 이들은 예수께 정결함을 얻고자 손을 뻗고 있습니다. 반면 실제 부정한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명한 대조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12절이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더러운 존재를 정결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드는 분입니다. 집에서 쫓겨난 당자를 하나님 앞에 상속받을 자격을 갖춘 아들로 세우는 분입니다. 음탕한 탕녀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단장시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결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더러운 귀신들,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더러운 귀신들, 아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 신부가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더러운 귀신들, 이들의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여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하지만 어떻게든 정결하게 되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녕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에게 손을 내밀면 우리가 정결케 된다는, 병을 치유받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하나님께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잘 모르지만 손을 뻗습니다. 주님을 만지고자 손을 뻗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는 40일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금 정결하게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신부로 서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고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길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서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이런 열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우리의 정확한 신앙 고백은 무용합니다. 다만 예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복을 누리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정결함을 얻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정한 마음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흐트러진 관계들, 또한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흐트러진 관계들, 또한 우리와 우리 자신 사이에 흐트러진 관계들, 그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 손을 뻗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로 회복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로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신 간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긋난 것들이 있다면, 흐트러진 것들이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관계들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 강청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정결한 손을 우리가 내밀어 주시어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가 태초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열망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불붙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이 사순절 기간이 끝났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